놀라운 은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위한 열심을 격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의 열심에 만족하거나 또 그것을 또 다른 우리의 의로 챙겨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더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기적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공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즉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그러나입니다. 개혁성경이 번역을 잘못했는데 그러나 아주 강력한, 강렬한 단어인데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해놓으니까 조금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나 쭉 이야기해놓고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그럼 그 앞에는 다 누구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 앞에 쭉 이야기한 이야기가 다.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 이외의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삶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안에 이런 삶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그 위에는 어떤 이야기가 적혀 있길래 너희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그 위에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니들의 보물이 있는 곳에 니들의 마음이 있다. 먹는 거 입을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적혀 있죠. 네, 여러분 정말 먹는 거 입는 걸로 걱정이 안 됩니까? 쫄딱 망해갖고 실업자가 돼서 이제 한 달, 두 달 지날 때는 그동안 조금 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야 그래 먹는 거 입는 것으로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고 살게 되지만 그게 한 6개월, 1년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먹는 거 입는 걸로 걱정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먹는 것, 입는 것을 자신의 그 최종 그리고 최고의 목표로 삼아 삽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새벽기도 오는데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차려입으려고 하고 머리도 좀 이렇게 만지려고 하고 새집 져갖고 오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무례한 거죠. 왜 그렇죠? 그게 입는 걸로 걱정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는 늘 걱정하면서 살아요. 그걸 뭐 이제 예의라는 단어로 근사하게 포장을 해 놓지만 사실은 그게 나를 신삼아 살고 있는 그 하나님처럼 된 죄인의 본능이며 본질, 실체. 그래서 우리는 뭐 각자 뭐 정도의 차이는 다르고 수준의 차이는 다르고 모양은 다를지라도 이렇게 나를 이렇게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걸 형식화한다고 먹는 거, 입는 것으로 우리는 걱정해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먹는 거, 마시는 거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먹는 것, 입는 것을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25절과 31절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거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는 날까지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 수밖에 없는데, 근데 도대체 이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를 악물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까? 이를 악물고 해봐도 사실 한동안 뭐 지속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정말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집착하고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의지로 쉽게 떠나갑니까? 어떠죠? 집사님, 콜라 하나 못 끊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죠? 근데 무슨 집착을, 중독을 우리가 끊습니까? 중독은 그가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점령하고 살다가 지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 밀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기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감기를 내 의지로 너 나가 그런다고 나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그렇게 어떤 영역과 존재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의 노예로 나오지만 너는 내가 내 종으로 삼을 거야 하고 끌어내는 걸 구원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세상에서 죄의 종, 노예의 삶을 경험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말만 듣는 자, 다른 말로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존재,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신부로, 여자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걸 신앙생활이라,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한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다가 쭉 적어놓고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뒤로. 이렇게 쭉 얘기해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11장 29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지금 앞에서 계속 짐을 다 지어놓고 1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니까 내게 오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 내리신 건 결국 뭐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성취해서 한번 멋지게 집착과 중독을 끊어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실망하라고, 절망하라고. 너희들에 대해서 니들은 먼지 같은 존재이니까 절대로 너희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어디로 오라고? 나에게 오라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너희들 힘으로 절대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나에게 오라고 이 명령들을 하신 거라고. 뭐 드레스 떼었으니 뭐 이런 데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런 거 그냥 돌아다니면서 저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것들 보면은 그럼 갔다 올라와서 거기 갔다가 와서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은혜 못 받은 겁니까? 찰스 스펄전 60살까지 담배 못 끊었습니다.
그의 사역 말기까지. 설교 준비할 때 시가를 한 상자씩 폈대요. 그 사람은 가짜였나요? 그게 뭐가, 집착하고 중독하고, 돼 있는 걸 우리가 다 끊고 정화되어 가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라면 그 사람들은 뭐냐 말이에요. 그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정 선생 같은 사람.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CPA로 잘 나가다가 불면증, 잠이 너무 안 와서 의사가 밤에 술을 뭐 한 잔씩 먹고 자라 그래갖고 그렇게 한 잔씩 먹고 자는 게 중독이 돼갖고 술을 못 마시던 사람이 아니 소주 한 잔씩 먹고 자라고 의사가 얘기해서 그걸 먹다가 나중에 이렇게 보드카가 되고 그게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이 되는 바람에 사람이 바보가 됐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이 아니 그건 160인가 그래야 되는데 막 해가지고 대학 선배라서 함부로 할수 못하고 그냥 맨날 찌린데 풍기면서 와가지고 나중에 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냥 아무 데서나 오줌 싸고 아무 데서나 똥 싸고 또 늘 술에 취했으니까 지나가다 넘어져서 맨날 깨지고 맨날 흉터나고 이러고 아니 그 사람이 어느 날 교회에 또 찾아오더니 목사님 내가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진짜 내가 한번 믿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고 찾아와서 술 취한 사람이 술 한잔 팡팡 풍기면서 그리고도 또 맨날 요 앞에 앉아있었죠. 맨날 그 아담스 맨 앞자리에 새벽 기도 때마다 와이프는 순복음교회 다니는 양반인데 권사인데 남편이 이렇게 새벽에 와서 그 기도하고 예배한다 그러면 좀 데려다 줘야지. 꼴보기 싫다고 권사님이 말이죠. 안 데려다 줘. 걸어왔어요. 1시간 반씩 2시간씩 어떨 때 걸어와서 그러니까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올라면 그분은 3시쯤에 출발해야 돼요. 걸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몇 달을 걸어서 오고 또 이 주일날이나 수요일날도 늘 와서 거기 앉아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쫙 홍해가 갈라지듯 공치는 없었죠. 냄새나니까 술 냄새나 찌린내나 그리고는 나가서 그 하단에다 감추어놓은 그 싸구려 보드카 있잖아요. 밀거에서 파는 몇 불짜리 그거를 또 콜라 한 병 마시고 가야 돼요. 얼마 안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갖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을 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때문에 교회를 나간 사람도 많고 왜냐면 더럽고 새로운 사람들이 지저분하고 냄새 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감싸고 노니까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때나 와갖고 술 취해갖고 소리 지르고 힘빼 부린다고 그리고 또 술 취해갖고 또 예배 드리고 나와갖고 자기 마음에 드는 또 여자가 있으면 손도 잡고 이러는 바람에 더 문제가 커졌습니다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저한테 그랬다니까요. 나가면서 목사님 저 같은 놈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네요. 나는 복음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이렇게 외면하고 뭐 심지어 식구들까지 자기를 다 떠나고 자식들이 그 아버지 꼴보기 싫다고 집을 다 나갔을 정도니까 말이죠.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저 같은 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분이요 3개월간 술을 끊었었어요. 교회 와서 술을 끊고 그 알코올 중독자가 정말 술을 입에 한 방울도 안 댔대요. 근데 금방 사람이 멀쩡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우리 인간은 그런 집착과 중독에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그날 한잔하는 말을 다시
술을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저한테 왜 그런 설교를 해갖고 우리 남편을 다시 알코올 중독으로 끌어들였냐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분이 그 술을 끊었을 때 나중에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야, 나는 진짜 복음을 알고 났더니 내 의지와 노력을 발동하여 중독되었던 술까지 끊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인을 평가할 겁니다. 그게 마귀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너는 네 힘으로 너를 입증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너를 한번 드러내봐. 세상 사람들이 너를 멋진 존재로 인식하게끔 만들어봐. 아까 그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그렇게 해서 술을 딱 끊고 중독에서 벗어난 자를 성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자유 속에서 그거는 내가 내 의지로 끄는 게 아니라 댐을 막아두듯 나를 위장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위대함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내어놓는 또 다른 나의 죄문화를 알고, 하나님이 끊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속으로 가서 다시 한 잔 마시는 거와 어떤 것을 더 오늘날 교회가 가치 있는 것으로 쳐줄까요? 전자는 오늘날 교회가 뭐라고 평가하냐면 저런 의지도 없는, 노력도 안 하는 바보 같은, 연약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걸 자기가 성취해서 이루어내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예수께 드려야 되는구나를 고백하는 자라. 그래서 산상수훈이 6장, 7장에 쭉 5, 6, 7장에 나와 있고 11장에서 예수님이 결론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되니? 물으십니다.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여기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너희는 먼저 그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죠. 그죠? 자, 우리는 지금 내가 건설하는 그 나라에 나를 가두고 나를 드러내고 나라는 존재를 더욱더 공고하고 굳게 다지기 위해 계속해서 나라는 국가의 건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해요, 먼저. 그죠? 근데 그 나라는 어떻게 오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성경이. 침노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우리한테. 우리가 건설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나라 건설, 국가 건설의 행위를 다 중단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순간순간을 살아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곱을 띄는 것도 내 의를 지금, 나를 사람들에게 아무도 안 보는데 그 뭐하러 띄어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의식이 딱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는 내 외부에 있는 존재들에게 그렇게 보이면 안 돼 라는 행위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게. 그런데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건 니들의 의는 다 폐기시켜버리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의는 인간의 의를 전부 폐기시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동원해서 무슨 술 끊고 담배 끊고 하는 거,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은 폐기하시려고 한다고요.
간증하고 돌아다니냐고요. 난 했다는 걸. 그렇다고 다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참 크게 오해되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할 차례라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여태까지 뭐 매주 설교한 게 다 복음에 대한 거지만 좀 더 명쾌하고 좀 알아듣기 쉽게 어떻게 그 복음을 이해시킬까? 알아듣는 것 같이 앉아있지만 내 구역 예배 때 뭐 그 오갔던 얘기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저한테. 들어보면 야, 이 사람들이 진짜 앉아서 설교를 듣는 건가 이렇게 낙심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뭐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한 2시간 전화를 하는데 자기 구역 예배에서 오갔던 이야기들 막 얘기하면서 그래서야 되겠냐고 하는데 그 사람도 틀렸고 거기에서 오갔던 이야기도 틀렸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다 이렇게 울고불고 엉엉 울면서 뭐 저거저거 나한테 아주 그냥 또 쓰레기를 머릿속에 가뜩이나 편집통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글쎄 이게 한 편만 제대로 잘 듣고 이해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그걸 설교를 한 목사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답답해요. 다들 못 알아듣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부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신기한 처음 듣는 얘기들을 이렇게 싸서 붙여갖고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내는. 여기 오시면 다 부수고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누가 편지를 하나 싹 넣어놓고 갔는데 말이죠. 저 방에다가 주일. 그러니까 우리 교인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설교를 전적으로 저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십시오. 뭐라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나는 너보다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지켜봐 줄 테니까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럴 거 상급이니 뭐니 아니 거기다가 뭐 지옥에도 분명히 그 차등이 있는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쁜 일을 진짜 나쁜 일을 한 놈은 제일 밑에 그리고 조금 나쁜 짓 덜 한 놈은 그 위에 그리고 천국에도 그런 행위에 의해서 차등이 있는 상이 주어진다고 그걸 자기를 믿는데 왜 목사님이 그걸 부정하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거기다가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도 못하고 여전히 인간에 묶여서 우리 인간이 내놓은 행위를 왜 가치 없다고 여기느냐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단 한 편만 제대로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옥에 차등이 있다뇨. 그리고 자기가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난 도대체 그 사람한테 배워서 목사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참 소름이 끼치더라.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앉아있냐고. 그리고는 많은 부분 동의하니까 열심히 하고. 많은 부분 동의해도요. 핵심에서 인간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중심이잖아요.
여러분, 기독교가 존재에서, 나라는 존재에서 출발을 하면, 나 여기 있고에서 출발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존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귀결이 되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존재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서 출발하는, 지옥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가장 낮은 지옥, 그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저 가장 낮은 지옥에, 죄인 중에 괴수니까 들어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자입니다 해서 출발해. 없으면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존재를 위한 하나님이 깨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온통 기독교가 나를 위한 하나님과 나를 위한 하나님 나라에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뭘 해야 되냐고요. 기독교와 싸우는 거예요. 교회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짜 하나님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 이외의 다른 이름들과 전쟁하는 이름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지금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으로 앉아있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싸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아담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왜 싸우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택해 놓은 야곱과 왜 싸우셔서 신과 싸우는 인간이라는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냐고요. 왜 당신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시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시냐고요. 왜 로맨 캐톨릭과 전쟁을 하셔서 그들을 박살내고 개혁을 일으키시냐고요. 왜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와 싸우셔야 되냐고요.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자기라는 자아로 고착화, 재고착화, 재영토화를 해요. 그게 그 인간들의 노마디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야 돼. 개신교가 로맨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니죠. 원래 본류, 리폼이 원래 폼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시 제자리를 잡았을 때 제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데 금방 이 안에 인간들은 끊임없이 재영토화의 과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인본주의가 그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또 중심이 되는 거예요.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지금 뭐예요? 오직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쟁의 궤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된 가짜 하나님의 전쟁. 따라서 오늘날 교회에서 말씀이 떨어지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있는 하나님들이 지금 깨져야 돼요. 하나하나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그래서 아파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나와 지금 싸움하자고 하는 거구나. 전쟁하자고 하는 거구나 라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듯 하나님의 것이 떨어질 때, 하나님 것이 내려올 때 미움이 반드시 격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야 되는 일이 여기서 지금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그가 전하는, 저 앞에서 전하는, 이가 전하는 하나님이 미워지고 그걸 전하는 저 사람이 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1단계란 말입니다. 여전히 내가 육신을 입고 자아에 갇혀 있는데 근데 그걸 깨고 들어오는 게 어떻게 달게 들립니까?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프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길이구나를 깨닫기에 다음 주에 한번 또 와보고 그 다음 주에 한번 또 와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를 한 사람이 헤겔이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봤던 헤겔의 책들을 꺼내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걸 꺼내서 다시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면 철학자들은 인생을, 그들은 다 천재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해답은 제시하지 못하지만 아주 본질에 근접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가끔 철학을 인용하는 건 철학이 해결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인생이 내어놓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정리를 해놓은 사람들이 그런 철학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인용해서 하고 성경에서 해결책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참 정확하게 인간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참 어렵게도 써놨더구만. 그러나 정확하게 분석을 해놨어요. 인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종교를 만드는데 기독교가 바로 인간이 만든 종교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그래갖고 이 기독교의 주인공이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배제되고 무시되는 그러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겠죠. 비전도 없고 야망도 없고 그런 곳이에요. 이번에 제가 우리 성가대들과 CTS 방송국에 가서 녹화를 할 때 또 여지없이 그 사회자가 비전을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비전 같은 거 없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마 그런 걸 보면은 저 사람은 젊었는데 벌써부터 저렇게 그냥 비전도 꺾이고 목적의식도 없이 이렇게 살을까? 그럴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비전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리민요 나 그대로 이 땅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다른 나라라면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거 아니라고. 그런데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무슨 비전을 갖습니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이 나라에서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한국 그 남서교회에서 계속 그 장로님들이 자기들 그 예배하는 거 뭐 사진으로 계속 보내주고 막 그러는데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이 각도를 잘 찍어갖고 그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를 저한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가 이렇게 꽉 찹니다. 그리고 지금 7층짜리 비전 센터가 얼마만큼 완공이 됐고 거기에 뭐 선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뭐 몇 동을 짓고 뭐 자기들이 지원하는 전 세계의 선교사가 100몇십 명인데 거기만 해도 수억원씩 들어가고 자기들이 얼마만큼 힘을 갖고 있는지를 계속 저한테 보내줘요. 많고 천국이라고. 그런 게 진짜 인간의 힘이겠어요. 사람들이 그걸 자기 교회는 이런 걸 합니다라고 자랑한다는 건 그들의 신앙의 대상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야. 여러분 이건 아주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이 언젠가부터 목사와 교회가 되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면 하나님은 교회와 전쟁하신다니까요. 인간들이 엉터리로 만들어 놓은 이 절간, 이 절간과 하나님이 지금 전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얼마만큼 불가능한지가 자꾸 폭로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를 자꾸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근데 내가 그런 훌륭한 교회의 일원입니다를 자랑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깨끗해야 되고, 뭐, 회의도, 제대로 된 그 순서에 따라서 조례에 의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늘 그냥 일관성 있는 재정의 집행과 투명한 꼭 깨끗한 재정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림이거든. 근데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지저분하고 더럽게 남들에게 평가가 되면 내가 그렇게 평가될까봐 박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당회를 들쭉날쭉 하자는 말도 안 하고, 저도 그냥 뭐 대충 한 3개월에 한 번 할까 말까 하고, 이런 교회는 난 못 봤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애들까지 한 600명이 매주 사람들이 모이는데, 무슨 뭐 카운슬도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자기들 만들어 막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한다 그러고 뭐 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 다 광고한 다음에 겨우 알게 되고, 그리고 돈이 뭐 어떻게 어디로 나가는지, 뭐가 모자라는지 남는지, 잘 누가 나한테 보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 찬양팀 성가대에 뭐 한 달에 뭐 얼마씩 이렇게 준다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정동주가 와갖고 매년 이렇게 그 뭘 받아가지고 이걸 뭐 하는데 그러길래 그래? 그 언제부터 그렇게 주기 시작했나? 난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히 무슨 구멍가게죠 여기는요. 뭐 예산도 없고 이거 네, 교회는 그렇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자꾸 조직화되어지고 뭐. 규례에 의해서, 교회의 정상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지고 그때부터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그냥 함부로 이러지 않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교회는 운영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게 되어서 남들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공격받아서 자꾸 부수어지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봉은사나 동화사나 이 서머나사나 뭐가 달라요? 인간들의 이 종교심, 그것이 뭉쳐서 만들어진 집단이 본질이 똑같은데 그냥 절과 교회라고 이름만 따로 붙였을 뿐이지, 뭐가 절이고 뭐가 교회입니까? 다 절이지. 불상 대신 저 십자가 붙여놨을 뿐이지 뭐가 달라요? 난 중들이 와서 혹시 여기 좀 일주일에 한 번씩 한 화요일이나 수요일쯤 법회합시다 이렇게 빌려달라고 빌려줄 수 있어요. 뭐가 달라요? 당신들이 마음에 꺼리낌 있으면 저거 그냥 살짝 가려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가. 여기도 매주 똑같은 일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다를 거 없어. 목탁 대신 드럼 쳐. 여기는 괜찮아. 뭐가 달라요? 여전히 다 자기들이 중심이고 자기들이 주인인데, 다음 생에 개나 돼지로 태어나기 싫어서 열심히 선행하고 모시하고 하는 그들과, 죽음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지들이 하기 싫은 선행이나 구제나 헌금이나 종교행위 열심히 하는 그거랑 뭐가 달라요? 그들은 다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 우리는 천국 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본질이 뭐가 다릅니까?
뭐가 기독교냐고요? 근데 교회가 왜 깨끗해져야 돼? 교회가 왜 조직화되어야 됩니까? 그리고 자꾸 저한테 무슨 후계자 키우라고 하는데 누가 성경 어디에 후계자 키우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세우실 거고 아니면 없애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목매지 마시라니까요. 후계자는 인간이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가 오는 거예요. 키운다고 되냐고요. 저도 몇 번 키우려고 해봤는데 그놈들이 다 뒤통수 치고 나갔어요. 그건 하나님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건 네가 키우는 거 아니라. 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드는데 인간이 자기의 그 지식과 사고를 주입을 해서 어떤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하라라는 말의 결론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입니다. 짐 들고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구하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하는데 결국 그 노력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꼭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간디처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매일 그냥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읽었다 그러죠? 그리고는 이걸 외웠어요, 그 사람은요. 달달 외우고 이걸 그렇게 산다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인생이 끝났습니까? 자기의 증손녀를 발가벗겨놓고 그 여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힌두교 신도들을 발가벗겨서 수종을 들게 해놓고 왜 당신은 그런 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손녀까지 거기요. 나는 이러한 이 모든 인간이 음욕을 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걸 이길 수 있는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일을 했다고 변명을 했는데 늙어서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참 뭔 줄 아세요? 인간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상수훈을 평생 외우면서 지켰던 인간이 결국 그렇게 더럽게 끝났단 말입니다. 인간이 뭘 지킵니까? 예? 그걸 지키면 어느 정도 그게 지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그릇으로 택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낼 땐 폭로당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들의 삶 속에서 나중에 영원히 지속될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기 위해 가끔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행과 행, 그런 것들이 나올 때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사시는 간섭하시는군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뭘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바래요? 아니 그것 때문에 부영역에서 싸움질하고 앉아있어야 되냐고요. 여기를 몇 년씩 다닌 사람들이 상급이 있다 없다도 아직까지도 그 젖먹이 어린애의 수준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갖고 여전히 나는 상 받을 가치가 있다는 거기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거짓말. 사기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부정당하는 거예요. 넌 아니다. 넌 없음이야를 부정당하는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 여러분도 미움 많이 나갈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이단 소리 한 번 안 들어보면 여러분 진짜 성도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로부터 여러분 이단 소리 안 들어보면 여러분 신천지나 뭐 여화진 얘네들 같은 그런 소리 말고 당신은 왜 인간들과 교회를 그렇게 평화해라는 그러니까 당신 이단이구나 라는 소리 안 들어보면 여러분 성도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에게 맞아 죽은 거고 예수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세상에게 맞아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세상에 반드시 밀쳐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사람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요만큼도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더 많이 떠나가야 돼요. 여기서 말씀이 떨어져서 전쟁을 하는데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쟁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금 하나님이 전쟁하시는 곳에 어떻게 적군이 계속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올바로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옛날에 엉터리 믿었던 사람 그대로 다 있어. 아주 재미나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다. 여러분 그들한테 이단 소리 들으셔야 돼요. 짱돌 들고 그들이 달려올 만큼 화가 나게 만드셔야 돼요. 왜? 복음이 올바로 전해지면 그들이 완전히 쓰레기 취급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나는 괜찮은 존재, 넌 쓰레기가 아니라 나도 쓰레기, 너도 쓰레기가 되니까 복음을 전하면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나의 가치를 챙기려고 하니까 올바른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 관계 끊어져 나가면 내 힘이 조금씩 잘려 나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똑바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궁지에 몰리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궁지로 계속 미시니까 늘 우리는 아다리, 축에 몰려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장군을 부르신다니까요. 어디로 갈 거야 이제? 장군! 그때 하나님 십자가 꼭 붙드세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네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세상에게 몰리는 하루를 사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 그렇게 고립되어지고 외로워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 맞다면 그렇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가 우리를 침노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이 세상 나라에서 누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 삶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당황하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